할렐루야. 아멘. 2022년 5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여건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땅히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해야 할 터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시간에 각자의 즐거움을 위하여 산으로 강으로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기 3집 하늘의 문을 여서서 9번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10번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는 강다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함께 해주시고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국민하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도 생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게으름을 피웠던 것 나약했던 아버지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상달되는 주님께만 영광되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100배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인이 또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부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단위에 섰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넣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예,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아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21장 통일찬송가는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새찬송가 321장, 통일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삼절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와 더불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고요. 그 며칠 전 이틀 동안 사전 투표도 있는데, 이 선거 운동과 또 이 선거 당일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은 이제 모두가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한 표를 행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투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많은 혼란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성 무장하는 것들이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가지 후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더불어 아버지 제8회 전국통치지방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1일 날 아버지 시장과 구청장 또한 많은 시의원과 구의원들을 뽑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신을 선전하며 뽑아달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아버지여 투표에 아버지여 한 표를 잘 아버지여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간 동안 혼란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잘 투영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해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무시로 아버지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며 더욱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가 원하고 있는 아버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태국의 아버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 아버지 필리핀의 아버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 아버지 또한 그곳의 사역들 그곳에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여 성모님과 아버지여 이민들의 성모님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성모님의 암을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가정과 사역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증하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경국의 사역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경국 운동을 준비하게 하여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성교 아버지여 동원가와 아버지여 성교사님들과 많은 아버지여 주님의 권위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세 아버지여 살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공부를 잘 마쳐 주님의 훌륭한 권위를 세워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전체입니다. 네, 16장까지 왔는데요. 16장 전체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되지? 예, 만나와 메추라기 응답과 시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응답과 시험.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31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아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모님, 오늘 제목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자, 따라하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응답과 시험. 응답과 시험. 네,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곧 하나님의 응답이자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오늘 설교 끝. 네. 근데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이제 다시 이제 짐을 다 정리하고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향해 갔죠? 다음 목적지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은 왜 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해가지고 율법을 받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어요?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출발했어요. 그렇죠? 출발했는데 위 지중해 길로 위로 가게 되면 블레셋이 나오고 바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 안 하시고 그 밑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를 거치게 하세요? 홍해라는 큰 강. 이게 홍해는 바다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런 큰 강. 지도에 보면 그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 강을 경유해서 거기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을 수장하는 일을 겪은 후에 그러면 그 강을 어떻게 했어요? 건넜죠. 예, 건너서 어디를 가요? 쓴물 있는 곳 마라를 거쳐서 또 어디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어요? 바로 지난주에 엘림이라는 곳에.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12그루가 있고 그리고 샘이 12샘이 있어요. 왜 12그루와 12샘일까요? 종려나무 70그루. 아, 70그루가 있고 샘이 12. 왜 샘이 12군데일까요? 지파가 12집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럼 뭐 오래 전서부터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 오래 전서부터 계획해 놓은 거예요. 12지파기 때문에 12샘인 거예요. 왜? 거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광야라고요. 광야에서는 최고로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물이죠. 네, 조그만 우물 가지고도 싸우는데, 그쵸? 샘이 하나만 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많은 인원들이 그거 먹으려고 그 고생을 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12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고 쉬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이제 이동하게 하시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시내산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신광야라는 곳인데, 이 신광야는 그 엘림과 시내산에 가는 그 곳이 다 뭐예요? 광야. 네,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척박한 땅, 물이 없고 풀이 잘 자라지 않고, 나무도 기껏 자라봐야 자기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아주 광야. 그리고 또 뭐예요? 위험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 날짐승들이 있고, 그렇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예. 근데 낮에는 하나님이 뭘로 지켜줘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지켜줘요? 불 기둥으로. 하여간 그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사실 백성들은 엘림의 그 종려나무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한결 편안해했겠죠. 그늘도 있겠다, 물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편안한 길, 쉬운 길만 있다는 것은 아니죠.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세 가지 원인이네. 하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게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운 길로 가게 되고, 마지막 하나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케이스예요? 이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을 그 편안하고 안락한 엘림에서 다시금 광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나쁜 못된 습성이 나오는데, 그 못된 습성이 뭐죠? 원망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은 뭘까요? 불평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원망은 뭐예요? 지도자에 대한 너 때문이야. 그쵸? 너 때문이야. 꼭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부부간에도 당신 때문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 어머니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하는 남 탓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가장 죄를 일으키는, 죄의 출발점이 되는 두 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불평. 또 하나는 원망. 우리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들도 그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요, 저를 가만히 지난주에 제가 좀 감기 걸려서 안 좋았는데, 그럴 때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주세요. 앓고 있는 과정에 항상 그때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제 삶에서 광야와 같이 힘겹게 보낸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듯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위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움을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는 어떤 곳이라 했어? 아까 척박한 곳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이다, 메마른 곳이다. 구체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낮엔 춥고 밤엔 덥고 짐승들이 있고 말 그대로 먹을 게 없고 물도 부족하고. 이 물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오늘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면서
여러 번 이 물 때문에 사건이 자꾸 벌어져요. 그 정도로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는 우리의 그 어려움,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부자고 내가 있고 내가 지식이 강하고 내가 남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메마른 땅,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훈련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뭘 훈련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기 위해서. 의지하는, 그리고 뭐하는? 신뢰하는. 처음에는 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까지 왔을 때는, 15장까지 왔을 때는 적어도 도저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말이죠. 여튼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참 여러분이 읽고 나면 아마 기가 찰 거예요. 2절 3절 자, 시작. 이스라엘, 네, 찾아주세요. 2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결론이 뭐예요? 뭐 한다고요? 죽게 한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줄여가 뭐예요? 굶주려. 먹지 못해. 물과 뭐죠? 음식을 먹지 못해 죽게 하는도다. 저는 요 구절을 수십 번을 읽어봤어요. 이거는 이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안에는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못된 자식이 부모에게 없었던 얘기까지 덧붙여가지고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부모님께 자식들이 가끔 하는 그 아주 못된 습성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그리워하고 있죠? 뭐가 뭐보다 낫다? 광야의 삶이 과거 애굽의 삶보다 못하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먹을 것이 풍족했던 그 땅에서 뭐 하는 것이? 죽는 것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원망을 이제 합니다. 앞에 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라고. 원망과 불평. 앞에 건 불평이죠. 불평이라는 건 뭐야? 없었던 일까지 막 끄집어내면서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원망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원망해요? 살인자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갖고 우리를 죽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태까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서 행했던 것을 다 알면서, 근데 앞에 부분 보세요. 누가 그랬다고요? 온 회중이.
온 회중이면 몇 명이에요 도대체? 200만 명. 200만 명이 2명을 가지고 모함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장면인지 몰라요. 가만히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잊어버렸는지를 봐야 돼요. 잊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 환상 가운데. 그들이 언제 고깃가마에 거짓말이야. 있을 수도 있죠. 애굽 사람들이 고기를 끓여갖고 먹을 때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뉘앙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깃가마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때, 지금 요 세대가 아니라 이전 세대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서 이들을 핍박하기 전까지. 그럼 이 세대랑 지금 이 데모하고 있는 이 세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죠? 노예. 그것도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애굽 왕 바로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심지어 그의 남자아이들이 살해를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말해서 민족이 멸살을 당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고성을 짓기 위한 노예로서 온갖 고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까마득히 잊어먹고 오히려 잘못된 환상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 과거가 다 편안하고 다 행복했고 다 풍요로웠고 지금이 그때에 비해서 제일 안 좋은 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있어요. 자, 여기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지금까지의 여정은 뭐냐면 모세가 출현해가지고 그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애국과 싸우고 지금 여기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는지도 너무 빨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놀란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빨리 잊어먹는다.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 뭐죠?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며 이렇게 잊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어찌 비교해보면 우리들보다는 더 생생하고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쉽게 잊어버렸더라. 홍해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분,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찬양하던 그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자, 이제부터는 그 불편하고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들을 신광야로, 그들을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건 현실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한 광야예요. 광야라는 건 현실인데 왜 광야로 몰고 가셨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양식이 모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요? 비처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때 하나님은 한 번에 하루치의 양식만을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 부분에 맞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우리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루치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족함이에요. 왜? 내일도 주실 거기 때문에. 모레도 주실 거. 우리는 걱정하죠. 내 은행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메마르고 있고, 내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어요. 오늘 먹으면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걱정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에 하루치 양식망을 제공해 주세요. 그거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모신 거예요?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자, 하루에 하루치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더불어 안식일에는 양식을 제공해 주셔야 안 주세요? 안 해요. 안 해주시고 그 전날 2배의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 또 하나는 뭐죠? 이것은 응답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준비. 마지막 6일째는 2배를 주셔서 안식일답게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은 뭐죠?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요.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끝물에 보세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게 시험하리라. 율법은 언제 주어져요? 이때도 주어져요. 율법은 아브라함 때도 주어졌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율법은 시내산에서부터 주어졌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율법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 성경적으로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시내산으로 아직 안 갔어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기 위함이라? 시험. 시험하기 위함이라. 뭐가요? 여섯째 날 2배를 주고 일곱째 날은 안 주는 거. 하루에 하루치만 걷는 거. 음식을 하루치만 다음날까지 안 남겨두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우리는 이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치를 주시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 우리가 왜 오늘 하루치를 내일까지 남겨둬요? 내일 또 주실 거니까. 내일 또 주실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일치를 남겨두죠. 오늘은 오늘로써 풍족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본문에 가리키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하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죠. 근데 이것을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걸로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몰라요. 주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풍족하게 먹고. 오늘 하루에 다 써야 돼. 쉽게 말하면 오늘 하루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써야 돼. 이게 꼭 오늘 내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경제의 관념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축을 하려고 그래요. 왜 저축을 하려고 그래요? 내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내일은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이건 뒤에 또 나오니까, 본문의 뒤쪽에 또 나오니까 좀 이따 또 다루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시험에도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똑같아. 광야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3가지가 있지만 시험도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는 큰 준비하신 것을 주기 전에 먼저 시험하시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3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 똑같아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새벽이 되면 이 놀라운, 진짜 이 광경을 어떻게 못 봤으니까 저는 표현을 해야 될지. 새벽이면 하얗게 진 주변에 이 하얀 뭔가가 깔리는데 마치 사람이 밟지 않은 눈이 내려앉듯이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라도 최대한 거둘 수 있는 양을 거두려고 할 거예요. 큰 이렇게 바구니를 갖고 가던 뭘 갖고 가던 포대기를 갖고 가던 간에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보통 생각인 거예요. 욕심이라도 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누구라고 담아가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한 유혹이 있을 거예요. 쌓아두고 먹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에 하루치 양만을 제공해 주세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랬죠, 내가 시험이라고. 그러면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비록 40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준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으로 따져보면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갈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뭘 훈련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있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도 나오고 또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도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인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순종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의지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필요한 양식을 위해 그분을 의지해야 했어요. 자, 토요일이래. 6일째 되는 날, 내일도 주시겠지 하고서 하루치만 음식을, 그러니까 만나를 모아두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날, 안식일날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죠. 하지만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거룩하신 시험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응답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그들은 뭘 원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멘.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하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도저히 들어주지 않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그다음에 선하심을, 긍휼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혹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니신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불순종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고달파요. 사실은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해요? 풍족하게 딱딱하게 재물을 쌓아놓고 내일을 걱정 안 하며 살 수 있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제공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또한 주목할 것은 그 원망을 받던 모세와 아론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니네는 됐어. 니네는 고난을 안 줄게. 너희들은 통과했어. 하고서 제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시험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아론도 모세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틀치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일주일치의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얼마의 양식을 주신다고요? 하루치 양식을 주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동일한, 어쩌면 더 심한,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서 백성들의 그 온 무리의 지적과 공격과 고난까지도 더불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더 큰 시험에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우리는 이러한 덫에 쉽게 빠져요. 오늘 주는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빠지죠?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좀 까다롭다고, 그 일이 고되다고, 월급이 시원찮다고 불평불만을 하죠. 그럼 그거를 그 주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더 민감한 부부간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배우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는 누가 맺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배우자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는 좋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거, 그 상대에게 부부싸움 같이 가장 강렬한 싸움은 없다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다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 부부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부부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은혜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감사한다면 이런 모든 악한 것, 악조건들이, 이 모든 불만 사항들이 오히려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 나를 훈련시키는 유익.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서 끝이면 안 돼. 이걸 극복하고 인내.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인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그저 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승리를 이끌어내는 첫 단추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면 이러한 어려운 경험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광야 같은 경험, 그 다음에 재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부부의 관계의 어려움, 직장일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로 다가온다고요?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13절로 가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자, 메추라기가 먼저 주어져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만나가 먼저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이 불평이 일어나고 저녁이 되자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메추라기가 비와 같이 그 진에 어떻게 돼요? 덮였고, 쌓였어야죠. 그렇죠.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층에 덮이고. 덮였다. 진에. 자, 진을 쳤잖아요. 예, 진이라는 것은 그 쉬고 있을 때 뭐 날짐승이라든가 왜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잘 방어하기 위해서 진이라는 그러한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치는 게 아니야. 예. 나중에는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운데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법궤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으로는 세 지파, 예, 뭐 서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뭐 북쪽으로 세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쳐서 서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렇게 정교한 진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지파대로 쳤겠죠. 그 진 전체에 모처럼 앞에 얘기했던 앞구절에서 얘기했던 비와 같이, 예, 뭐가요? 메추라기가 덮쳤다. 메추라기가 덮쳤는데 메추라기 아세요? 예. 메추라기가 얼마네요? 요만하겠지. 알 보면 알지. 알. 메추라기 알. 이 당시에 내린 메추라기는 정말 번역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추라기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때 내린 그 날짐승은 닭만한 크기였대요. 닭만한 크기의 새가 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덕이당 이제 먹을 수 있는, 아마 이제 새꼬챙이, 나무꼬챙이 같은 데 가서 구워 먹었겠죠. 삶아 먹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데 굶기도 하고 삶기도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데 이 만나만 하루만 이렇게 하루 하면 썩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보세요. 메추라기가 진에 덮쳤고 아침이 되니까 새벽이죠. 아침하고도 새벽, 햇빛이 뜨거워지기 직전까지, 자, 아침이 되니까 새벽이 되니까 주위에 진주위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진위가 아니라 진주위에 뭐가 내렸어요? 이슬이 내렸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거죠. 이슬이 내리잖아요, 새벽에. 그렇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슬이 많이 내리겠죠.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맺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슬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것은 뭐라 그래요? 양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양식이라고 했어. 자, 이슬이 만나로 변한 게 아니에요. 이슬이 햇빛을 받아갖고 없어지니까 거기에 이렇게 내려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중요합니다. 이거 식구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 오멜이면은 오늘날 약 1.7리터. 자, 우리 생수병이 몇 리터예요? 1.8리터. 그래. 그럼 뭐 대략 생수병만큼 모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집은 5명이 살면 5오멜. 둘이 살면 2오멜씩. 아까 얘기했죠. 바닥에 천지에 깔려 있다 그래도 몇 오멜씩 한 사람당 1오멜씩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시험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많이 걷든 적게 걷든 다 사는 사람 수대로 나누면 똑같은 거예요. 달아보니까 모자르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하루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보고서 잘 사는 집, 잘 버는 집을 보고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그들의 하루치예요. 나의 하루치는 나의 이만큼인 거예요. 그들의 하루치는 그들의 이만큼인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강조하잖아요. 몇 번이 강조하는데 아침까지 그 음식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규칙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거두죠. 그런데 웃긴 게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기적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니까 그 음식에 벌레가 생겨나고 냄새가 났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모아두는 재물이나 어떠한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마음대로 모아두면 보니까 반드시예요. 본문에 우리의 욕심에 따라 모아둔 것은 반드시 벌레와 악취가 나게 됐어요. 그것이 돈이든 재물이든 재산이든 집이든 뭐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누구의 뜻대로 남겨둔 것이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남겨둔 것.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6째 날에는 땅에 2배로 많은 양의 만나가 있을 것이에요. 아직 6째 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얘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명한 대로 하는 게 뒤에 나오죠.
다음 날까지 둬도 그때는 음식이 상하지 않고 벌레나 악취가 나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남겨둔 것, 모아둔 것은 악취가 났어요? 안 아니요. 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안 아니요. 생긴다는 거예요. 자, 비교해 봅시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뜻대로 남겨둔 것은 악취와 벌레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남겨둔 것은 악취와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여긴 굉장히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그래서 재물을 모아둘 때는, 재물을 남겨둘 때는 무엇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둘 때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핑계 대면 안 되겠죠. 그렇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남겨놓고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께 쓰려고 남겨둔가 이러면 안 되겠죠. 나중에 뒤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남겨뒀다가 크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욕심으로 남겨놨다가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크게 당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31절에 사람들은 그 음식을 뭐라 그래요? 만나라 그런다. 또 여기서 오해해요. 가시 같아서 만나라 그런다 라고 오해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만나라는 단어. 그리고 그 모양이 뭐 같다고요? 과자. 가시가 뭐가요? 가시. 가시. 나는 여기서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가시가 뭐예요? 모양이 가시 같대. 그리고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모양이 과자 같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름은 뭐라고요? 만나다. 왜 만나라 그랬느냐? 무엇이냐? 모르니까. 무엇이냐? 자꾸 묻다 보니까 만나라는 이름이 된 거고. 자,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맛있겠다. 그냥 맛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한 오멜을 1점 아까 7리터라 그랬죠, 내가. 이 오멜을 다 모아서 영구히 보존하라 그래요. 신기한 것은 이 영구히 보존에도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자, 악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안 생겨요. 모아서 담아서 대대로 남겨서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하라. 뭘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후손들이, 어느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광야 시대까지의 사람들은 이 만나를 계속 날마다 공급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끊기고 거기에 양식을 먹고 사는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순종해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셨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아론이 보통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담습니다. 담아서 본문에 보면 증거판 안에 두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제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끌어서 이제 결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거판이 아직은 없어요. 증거궤도 없고, 그렇죠? 증거판이라 그런 거는 십계명 돌판을 얘기하는 건데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증거판을 받고 증거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증거궤를 만들죠, 그렇죠? 그 안에는
이제 나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과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항아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증거가 되고 있어요. 언약궤라는 것은 말고 언약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고서 이동한 법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잃어버립니다. 다 나중에는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법궤도 뺏기게 되고 또 이 안에 들었던 내용들을 잃어서 그 후의 자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본문의 내용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그럼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동편에 이르러서는 이미 농사를 짓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 족속에게 나눠주죠. 그 동편 땅을. 그리고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는 소산으로 먹기까지 40년 동안 40년 동안 말로 40년이죠. 그걸 매일매일 따져보세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짚어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남겼던 만나는 벌레나 악취가 생기지 않고 내 뜻대로 남겨두었던 만나는 악취와 벌레가 생겼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안식일을 먹을 수 있게 남겨두었던 만나,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서 보관하라고 했던 그 만나, 벌레와 악취가 나지 않았어요. 그걸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식해두고 우리가 경제관념, 삶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은 축적하고 정착하고 삽니다. 재물도 모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지만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왜 광야로 그들을 데려가셨다고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기 위해서. 훈련한 가정에 뭘 훈련했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훈련하셨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 몇천 년의 훈련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왜 풍족하게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까지 연결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고 왜 쓸데없는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당하냐고요. 왜 당장 내 통장에 잔고가 메말라 가는 것을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원리를 모르면 그 근심이 너무나 무겁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만큼 받아야 될 충격을, 요만큼 받아야 될 상처를 왜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왜 이만큼 받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 지을 것처럼 생각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큰 아픔을 받고 있냐고요. 한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멘.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통해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은 뭐예요? 나그네 길이고 광야예요. 그러면 당연히 광야잖아요. 그럼 본문에 어쨌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건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탈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과 여건과 재능으로 내 뜻대로 충족하게 뭔가 남겨두고 사는 삶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오늘 배웠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분이 거들랑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더 담대히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건과 재물과 재능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현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를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이 찬양에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내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에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편안하길 원하고 넉넉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